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대부분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별일 없이 살아가지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일어나고 또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고 가정일 돌보고 여느 때처럼 퇴근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초원에 사는 사자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사자는 잠을 자거나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는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렇게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큰 날개를 펴고 그냥 유유하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맹수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먹이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99%는 거의 별일 없는 일상이에요. 날 그냥 출근하고 가정일 돌보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에 생존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더 높이, 더 위대하게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패배하는 것인가? 버려지는 것인가? 하는 이런 위기의 찰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사람들은 가끔씩 순간마다 맞이하고 한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 그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한 번씩은 있는 용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용기. 성경은 과연 이 용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용기란 무엇일까? 내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순간에 필요한 용기. 내 진로, 공동체의 운명,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순간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용기.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 눈을 감고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어쩌면 난 몰라 그냥 늘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냥 살던 방식대로 할 거야.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눈 감고 외면하고 덮어두고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용기란 무엇일까? 오늘 용기의 대명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용기란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길을 가지만 믿는 자로서 필요한 용기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매우 큰 절망과 낙심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양식 한 줌 나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대적의 위기 앞에서 이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었고 더더군다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영향력, 모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부담과 두려움을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기의 대명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맥이 탁 풀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은 여호수아의 심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고,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냥 용기를 잃은 낙심한,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어떻게 저 가나안 땅 들어가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주인 모세가 있어야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약속의 땅도 차지할 텐데, 이제 뭘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대로 들어갔다가 가나안 족속한테 패하기라도 한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저 막강한 대적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러고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해 있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그러고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황과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와의 상황이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았어요. 뒤로 물러날 수 없고 그렇다고 더욱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아니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앞으로. 빤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였어요. 뭘 망설이고 있어? 앞으로 나가란 말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이런 심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등 떠밀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홍해를 보고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지혜로는 이것을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니까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 준비 잘 돼가냐? 철저하게 준비해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 만만치 않아. 전쟁 준비 웬만해서는 안 돼. 라든지, 야, 너 바짝 긴장해라. 힘센 용사들 훈련 잘 시켜라. 전쟁 물자가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전략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준비는 다소 미흡할 수 있어요. 전쟁 준비는 미흡할 수 있고 힘센 용사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게 되면 약속이고 뭐고 가나안 땅 정복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는 이유, 즉 용기를 가져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지게 되는 용기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7절에 보니까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고. 여기에 여러분 다 지켜 행하고 이것을 직역을 하면 지키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예요. 지키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는 용기를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적이 나보다 강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그걸 대적할 만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적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용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분명히 저 많은 대적들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나를 둘러싼 위협은 얼마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주목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 우리의 담대함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용기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 내 용기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용기는 어디입니까? 용기의 중심이 나예요, 그냥. 몰라, 그냥 힘내는 거야, 그냥. 네? 이때 그냥 한번 내가 기세로 한번 들이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용기를,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믿는 자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를 향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상대방을 대적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게 나아간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돌파하고 이기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할 것인가?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으로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꽉 에워싸고 있었어요. 사환이 기겁을 하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주인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여러분, 사환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보는 시선이. 상황을 보면, 현실만 보면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당장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마저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봐 더 두려워해야 하고, 내 담대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조건. 내가 말한 대로 해.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만 따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해라. 그러면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싹 잊어버리고 뒤에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하였느냐? 내 말을 지켰느냐?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건 두 개가 서로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성경은요,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없어요. 그 앞에 반드시 조건이 들어갑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지켜서, 내가 말한 대로 지키고 행하고 따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하고 함께 해주시기로. 나한테 복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용기는 더 숭고하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상식적인 용기는 더 뭔가 숭고한 가치가 들어가요. 용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용기 있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뉴스 같은 데 보면, 뉴스에 보면 도둑이 이제 벌건 대낮에 남의 집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을 때 용기 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둑이 담장을 넘는 것을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대담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용기 있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 공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이 서너 살 되는 아기가 공 죽겠다고 뛰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용기가 아니고 무모하고 대담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아이를 낚아챕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위험한 상황을 직시했어요. 위험한 것인지를 압니다. 어쩌면 자신도 크게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요.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숭고한 가치,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을 감수하고라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에는 지금 처해져 있는 위험과 이런 현실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야 용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 용기가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용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따르고 위기도 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현실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보통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그냥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요. 내가 늘상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이고 뭐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이런 막연함에 맡기면서 그렇게 무모하게 밀고 나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그럼에도 정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이 용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지요. 거기에 붙잡혔는데 이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렇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너희들의 말은 못 듣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당신 말 들으면 내가 못 듣겠다. 우리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내가 당신 말 들으라고 못해. 이들은 지금 위기 속에서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가족들하고 경주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경주. 경주하면 또 불교 유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석굴암을 갔습니다. 석굴암. 한참을 올라가서 이 석굴암에 들어갔는데 막 불심 가득한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서 막 이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북적이고 불교의 성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야, 내가 드디어 석굴암을 보는구나. 야, 저 불상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광하러 구경하러 갔는데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영험한 그 현장에서 세상에 우리 집의 막내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막 떠드는 거예요, 얘가. 석굴암 안에서. 좀 조용해. 도대체 왜 이리 진짜 조용해? 그러면서 간신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목사 있어요. 라고 안 한 게 다행히 하마터면 석굴암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왜 도발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용기가 아니고 도발이에요. 도발.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용기는 이렇게 무모하고 대담한 행동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할 때보다 더 위험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위험한 순간이 될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가장 강한 무기는 많은 군사들도 아니고 많은 물자들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가 지녔던 용기, 강하고 담대한 영혼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영혼의 무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강력한 무기를 말씀합니다. 16절이 이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용기의 출발이고 승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참 나무 타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게 낙이었어요.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놀이터였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운동장 주변에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래된 나무들이라서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크게 자라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우리 한 친구가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가지로 이렇게 이 위로가 아니고 이렇게 된 그 가지 한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나무가 하도 크니까 그 가지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자기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게 계속 그냥 올라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얘가 밑을 보더니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0m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저 위에가. 그래서 그 높이에서 이 친구가 겁을 먹고 그냥 그 나무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찔끔찔끔 나가는 거. 뒤로는 겁이 나서 뒤로는 이렇게 나뭇가지만 붙들고 뒤로는 못 나가요. 앞으로만 조금씩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끝으로 가서 떨어지죠. 부러지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천만다행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요. 자기가 편한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늘상 쓰던 방법, 본능적인 것을 택합니다. 위기에 놓였을 때. 걔가 두려우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물에 빠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두려우면 자꾸 쓰려고 하잖아요. 물속에서.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서게 돼요. 서게 돼. 본능적으로 서야 되겠다.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 서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현실의 위기를 타게 하는 데에는 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밀려오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그냥 늘상 그랬던 것처럼 평소에 쓰던 방법대로 내 몸에 익은 방법대로 내 습관처럼 배어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준비된 매뉴얼대로 지키고 행동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나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편한 방법이 아니고 살 수 있는 방법, 옳은 방법을 택해야죠.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는 법은 내가 아는 내 상식, 내가 아는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 준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행해라.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용기 있으려면 매뉴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겁나니까 더 나뭇가지 더 붙들고 있고 지금 겁나니까 물속에서 자꾸 바로 쓰려고 하고 이게 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나도 잘 모르겠을 때, 힘들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용기가 나를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영혼의 무기임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